오늘 본문 제목이 얘기했죠. 주로 말미암아 난 믿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원인이, 근원이 어디냐?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그런 믿음이 아닌 관념과 어떤 허상, 추상적인 이런 것들이었다면 실제적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 그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샘플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 사람의 믿음이 어디서 난 믿음이냐? 이 믿음이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본문 내용 길죠, 본문이. 그래서 바로 본문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나은 사람의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모이건을. 자, 나은 사람은 1절부터 10절에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베드로가 일으키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그 단어는 강하게 자기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누가 봐도 꽉 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지금 하는 거예요. 나은 사람, 이건 안진뱅이를 얘기하죠. 지금은 안진뱅이가 아니에요. 그 기도 일으키기 전까지는 안진뱅이였는데 이제는 일어나 있는,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죠. 베드로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아무도 모르는 베드로를, 즉 더 나아가서 메시아를 정립해 줍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는 메시아를 베드로를 통해서 얘기하죠. 자, 안진뱅이를 통해서 베드로를 얘기하죠. 그럼 이 베드로를 통해서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를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우리가 누구의 증인이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런 증인의 삶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점은 지금 모든 백성, 당연하죠. 거기 있는 크게 놀랐는데, 여기에 크게 놀란 것은 바로 메시아를 사람들이 확신하게 베드로를 메시아로 판단을 했다, 그렇게 알았다, 이런 강조법이죠. 달려나아갔다, 함께 달리다. 여기 있는 사람이 몽땅 다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계시하신 것은 이제 다윗 왕이죠.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과 관계에 대해서는 다윗은 오히려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거죠. 성자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왕을 자꾸 솔로몬에 비유를 해요. 근데 솔로몬 보고 성전을 지으라고 이제 그러시는데, 즉 메시아가 이 땅에 하실 일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하실 일은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 성전 건축이 어떤 것이에요? 건물, 자재 사다가 이렇게 짓는 겁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의 사명이 그거예요. 수 많이 데려다 교회에 수 채우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얘기하면 가끔 그런 분이, 그래도 많이 데려다가 놓으면 듣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갈급하고 진짜 상한 심령을 데리고 와야지, 아무나 데려다 놓으면 그 신앙이 어떻게 돼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럼 진짜 되돌리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을 보고 전도를 해야 된다. 가난한 심령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모르지. 찔러봐야지. 그래서 기도를 하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간다네 누구죠? 내시를 통해서
내시에게 누가 만나게 해요? 빌립이 가서 만나게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바로 이 땅에 사는 내 삶의 전체가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죠. 그래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성전되게 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에 여러분들과 제가 쓰임 받는 거죠. 찬양 인도팀이 찬양을 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서 오후에 또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미리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것이 찬양 인도팀이에요. 그죠? 근데 고개 숙이고 이것만 보고 끝까지 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하고 가. 무슨 의미가 있어? 서로 성도들 보면서 나는 숙진 집사님이 성도들이 은혜 찬양에 은혜 받아가지고 웃는 줄 알아. 그것도 은혜죠. 사실상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그 왕의 삶이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하게 있습니까? 개판 쳤습니까? 예? 개판 쳤어요. 개판. 왕 중에 제일 나쁜 놈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맨날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를 달라고. 절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사실상 메시아도 육체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칭하는, 이렇게 부르는데 솔로몬의 행각에 간다 그냥 그러면 되는데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솔로몬 행각이라 칭하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그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의미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모였다, 모이건을 이건 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 부활, 섰다라고 하는 의미죠. 솔로몬 행각에 다 모여 섰다. 지금 뭔가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그 뭐 재판할 때 온 국민이 지금 사형을 내리느냐 무기징역이냐 하듯이 섰다는 부분, 어떤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죠. 무슨 일을? 메시아 왕국을. 이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저 로마가 물러가고 우리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랬잖아요. 메시아 왕국.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냥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니구나 했는데 또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을 보고 야,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구나, 또 이런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항상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깨끗하게 나와서 베드로를 막 꽉 잡고, 틀림없이 그 사람 역시도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런 걸 객관적으로 증거하는 그런 현장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도래하셨구나. 그래서 메시아 왕국을 서두르는 그런 의미. 그래서들 모두 솔로몬이라 칭하는 행각이라 칭하는 거기에 모이기 시작했죠.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그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의 의도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백성에게 말하되,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기서 어떤 의미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할까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에 잡혀 있는 유대인들아, 이런 거예요.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지금 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을 왜 그렇게 이것 갖고 놀라느냐, 이런 거죠. 여기서의 그 기이 여기느냐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긍정적인 놀라움, 당연한 그런 거죠. 개인의 권능, 이디오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고유의 내 생명도 이디오스예요. 그런 어떤 나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인격적으로 대단하게 얘기하죠. 대부분 내가 늘 그런 얘기하지만 기도에서 병 낫고 또는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하고 명함에다 파가지고 그런 분 직접 명함도 내가 받아봤지만 그런 부분을 보면서 내가를 자꾸만 내세우게 되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집사님 만나려고 그랬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집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시키더니만 그래서 스스로 엄청 높인 거지, 자기를. 그러나 실제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걸 하나님한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기도시키셔서, 그래서 그건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만이죠. 다른 누구에게도. 그래서 준 자와 받은 자 외에는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을 걷게 했다, 낫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제1차 원인도 아니고 제1 원인도 아닌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봐요? 단일체로 보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지금 이런 모든 현상을 볼 때 안진뱅이의 입장에서는 베드로를 누구로 봤을까요? 제1차 원인. 저 사람이 능력자야, 저 사람이 대단한 거야, 이런 거죠. 아까 식사 때 미리서 얘기했지만 구천지 이런 데서는 어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빠져나왔는가 그런 것도 다 데이터 내본다고 그래요. 근데 광주에서는 꽤 큰 교회, 거기서 엄청 많이 빠져나왔어요. 근데 진짜 안 빠져나온 데가 있대요. 요 부근에 무슨 교회인데 그 교회는 진짜 성도들이 아무리 이 구천지에서 와서 찌르고 뽑아가려고 해도 안 빠져나온대요. 왜요? 물어봤어요, 내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신뢰도가 어마어마하대요. 여러분들도 그러죠, 제가. 그런데 저는 그렇게 듣기를 원해서, 그 교회 성도들은 진짜 성경적으로 정립이 잘 돼가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자기 목사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야. 그렇게 신뢰도가 높더라고. 이유가 뭐냐? 왜 안 빠져나오냐? 이유를 다 파악을 해봤더니 그 목사님을 그렇게 신뢰하더래요. 그래서 그런 점도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들 철저히 그렇게 하는구나. 나는 그분들에게 전도하지 마세요, 나중에 크게 회개할 일입니다, 이러는데 그게 다니까 자기들은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그 제1차 원인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자,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있죠? 거기서 처음에는 다 사람들이 술 취하기 전에는 좋은 술을 내오는데 나중에 술 취하면 안 좋은 술을 내오잖아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집은 나중에 더 좋은 술을 내오는 거야, 포도주를. 근데 사실상 그 모든 것의 원인은 누구만 알아요? 이 종들만 알잖아. 항아리에다 물 갖다 부숴라, 그놈 도로 퍼다 주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걸로 이 종들만 알잖아요. 주인도 몰라. 그 종들도 이것에 대한 원인이 누구라고 봐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생각이 아니라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 이런 거죠. 그래서
추상적이요 관념적인 허구적인 이 신앙을 어떻게 하면 실제적 실체의 신앙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본문을 보면서 많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정말 실제적 신앙생활이어야죠. 원인이 하나님이야. 원인이 하나님이야. 이것의 원인이 하나님이야. 물을 떠온 종들만 알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누가 뭐라 해도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죽일 놈 살릴 놈 이 새끼 네 새끼 공부결칠나다가 내 등골이 빠진다 어쩐다 그런 소리가 얼마나 내가 가슴에 그냥 와서 박히든지 저 공부 안 한다 그랬어요. 잘 먹고 잘 사시라. 나 내가 알아서 한다. 어렸을 때 나중에 후회 많이 했지만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도 제1차 원인은 베드로라는 걸 이 안진뱅이만 아는 거죠. 그래서 안진뱅이에게 있어서의 제1차 원인은 당연히 베드로였던 거죠. 자, 그래서 13절에 그 베드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원문은 데오스예요. 그 데오스 앞에 정관사 호가 붙은 거죠. 다 호 데오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왜 하나님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부분을 자꾸 거론할까요? 원래는 이건 창세기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이분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두에게 있어서 검증된 유일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66권 성경을 믿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66권 성경에 대한 얘기를 아멘으로 화답한 것은 66권 성경이 검증된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 안 믿으면 누가 그걸 아멘으로 화답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겠어요? 아니지.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왜 종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원어도 파이스 예수, 어린 아이들을 가리켜 얘기할 때 파이스 예수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아까 오후에 와서 보니까 여기를 다 손대놨어요. 서준이가 그랬나? 물병을 다 올려놓고 왜 이랬지? 서준이가 했나 보다. 여러분들 중에 여기 와서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서준이 하나 외에는 오늘 온 사람 중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파이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애들 어린아이 이런 의미인데 육체를 입고 오신 그 하나님도 육체는 파이스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 거죠. 연약하다 이런 것보다 그 어린 양 아주 약하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래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내일 일도 날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내가 따라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런 의미예요. 이게 스스로를 부인하는 거고 낮아지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거고.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에 이런 부분은 잘 흠모할 만한 것도 존경할 것도 어디 하나 뭐 하나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거죠. 영화롭게 한다. 영광, 독사라고 하는 헬라어죠. 어떻게 영화롭게 하느냐?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너희가 저를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디도미했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도 봐보세요. 아니 빌라도는 그렇게 살리려고 애를 쓰고 놓아주기를 크리노 결정했다. 판단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빌라도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할 때 누가 예수 죽여요? 빌라도가. 맞아요? 틀려요? 전혀 틀린 얘기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놓으려고 결정한 것을 너희가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만약에 사도신경 그대로가 맞다면 베드로 설교 이거 틀린 거죠. 다 말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죽인 것이 아니고 빌라도는 놓아주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누가? 유대인들 너희들이.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좀 분별이 어렵다고 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도 목회자가 되면 안 해야죠.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분별도 안 하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14절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하기오스, 의로운 디카이오스네. 주님은 원래 어떤 자예요? 죄가 없으신 분. 근데 그 사람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이라고 못 박혀 죽이고, 도리어 살인한 자, 이 살인한 자라고 하는 것은 원죄가 있는 아담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죠? 놓아주다, 살인한 자를 구해주다 이런 거예요. 오히려 의인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떠냐, 거룩하고 의로운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내 편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좀 외람된 얘기인지 몰라도 어제 1500m 여자 결승 그 3500m나 3000m나 그거 최민정하고 김길리 그거 보셨죠? 금은 그렇게 땄죠. 나는 이제 할 때는 못 보고 나중에 보면서 안 봐놔서 최민정이가 치고 나와서 금메달 가고 김길리가 뒤로 가니까 저대로만 됐으면 좋겠다. 근데 김길리가 딱 제껴버리고 금메달 따서 저런 나쁜 놈 보게 내가 그랬어. 그 자리에 가면 나도 어쩔는지 모르지만 세계 최초의 신기록이 하나 생기잖아요. 최민정이가 따면 그런 기록을 하나 만들어주지 저렇게 따라서 그냥 지가 1등 해버리고 한참 언니인데 봐주지. 내 기준이 내 기준. 근데 지네 엄마 아빠는 뭐라 했겠어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너 금메달 따거라. 절대 좀 뭐 민정이 언니라고 뭐 그런 기록해 주려고 하고 그러지 말아라. 뭐 그랬겠죠? 네. 나도 만약에 뭐 우리 서준이가 가서 그런다면 그러라고 그럴런지 모르겠어. 네, 그런 거잖아요. 권투를 해도 막 해도 나도 모르게 약자편을 응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럴 때 아유 차라리 강자 응원해서 그냥 강자가 이겨버리면 속도 시원하고 좋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죠. 사람은요 의로운 것이 거룩한 것이 기준 아니에요. 다 자기 편이지. 여러분들 다 그러죠? 당연한 걸 물어본다고 그런 것 같아서. 인간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관계성이 절대예요. 관계성. 여러분 그런 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15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부활의 증인. 생명의 주를 죽였다. 설교 때 얘기했죠. 생명을 주관하는 사람을 죽였다. 이런 것. 그러니까 진짜 생명은 뭐예요?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그 생명은 보혜사를 말하는 것이지 육신의 예수 자체가 생명이 아니에요. 아시죠? 그래서 본문은 지금 육신이 죽고 부활의 논리로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생명의 주관자, 생명을 살렸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주관자를 얘기하는 것. 저를 죽음에서 일으켰다. 죽음에서
일으켰다 그런 얘기죠. 누가 죽였다고요? 너희가, 유대인이 죽였다는 거지 절대 빌라도가 아닙니다. 빠져나왔다, 일어섰다 이런 거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일이 뭐예요? 예수 부활의 증인이에요. 우리 삶이 부활의 삶이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마치 베드로를 통해서 드러나듯이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 정말 우리가 구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반드시 부활을 증거하셔야만 되는 거죠. 당시에 예수님의 그 실제 얼굴이 아니니까. 16절 시작.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오늘 제목이 있죠. 이름론으로 정립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부활은 보이지만 안 보이는 존재죠. 영이 실체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 시간에 창세기 2장 18절, 20절 이 부분에서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꼭 거기 부분에 교제를 위한 것이지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저를 믿는 자마다 피스티와 에이스 아우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속사람을 믿는 믿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 안에 계셨던 그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도 보혜사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뭐예요? 향기예요. 그게 냄새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윤리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전혀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객관적 믿음에서 주관적 믿음으로, 자기 확신의 믿음에서 자기를 의심하는 믿음으로, 관계성의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관계성의 믿음이 뭐까지 돼야 돼요? 영접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혀 남남이었어요. 그러다 약혼했어요. 약혼한다고 해서 다 결혼한 건 아니죠. 그 관계가 잘 돼서 결국은 그 사람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 또 똑같습니다. 그 믿음이 너희 보고, 이거는 뭘 얘기해요? 실체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본다고 하는 단어는 블랙보가 아니라 데오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건 안진뱅이 때부터 자세히 보고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죠. 안진뱅이 때부터. 구걸하다가 지금 일어난 것을 보고 한다.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 성하게 됐다. 굳게 섰다 이런 뜻이죠. 부축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저러다가 또 넘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한 번에 딱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옛날에 신유기도 하신 분들 보면 기도를 몇 번이나 받으러 와요. 이번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김양숙 권사님 기도 많이 받았죠, 그 전에. 내가 설교 끝나고 이제 나는 볼일 다 보고 이제 먹을 것 주면 먹고 가야 하는데 다음에 또 계속 한다고 하길래 뭘 한고 했더니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나는 막 빡세게 쫙 막 기도하고 이런 줄 알았더니 막 만지다가 옆에 사람하고 뭐라고 또 얘기하다 만지다가 오늘 또 받고 내일 또 받고 다음 주에도 또 받고 또 받고 늘 하나님은 단번에 일으키신 거예요. 오늘 여기 안전뱅이도
처음에 기도하니까 왼발만 그냥 폈다가 또 한 주 뒤에 오른발 피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 성사님들 이런 거 많이 봤죠? 한 번에가 아니라 여러 번 기도 받아야 돼요. 제가 더 훨씬 더 잘 알죠. 아주 바로 그냥 그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의미는 그 믿음이 어떤 거냐?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이게 그 이름이죠.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누가 어떤 것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번에도 어느 분 만나서 아니요, 마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더라고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지옥 가게 하는 게 마귀 아니냐고. 그래서 마귀 맞아요. 지옥 가게 하는 게 마귀. 그럼 하나님이 지옥 가게 하려고 마귀를 만들었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 기니까. 그럼 마귀가 저절로 생겼어요? 하나님이 창조 안 하고 마귀가 저절로 생겼어요? 내가 그걸 물어봤네요. 대답 못 하시더라고요. 마귀도 우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 거 아닌데요. 천사장이 타락해서. 그러니까 그거 다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안 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주변에 서로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내게 어떤 역사가 주어져도, 영향력이 주어져도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이죠? 그럼요.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생명과 땀 먹어야 되는데 하도 먹으라고 원수 척을 대도 안 먹으니까 결국은 사단을 하나님이 쓰셔서 아담이 내 평생 소원 생명과 땀 먹는 것. 그래서 에덴만 기웃거리고 살잖아. 그래서 주로 말미암아 난 믿음. 제목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잘라서 일일이 그놈 붙여서 안 해도 돼. 다음부터는 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 얘기를 해줘가지고 내가 다 뭘 뒤집어 쓴다고 그러죠. 말을 뒤집어 써요. 가만히 뒤집어 써요. 뭐 대박을 뒤집어 쓴다고 그러나? 뭘 뒤집어 쓴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런 본문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베드로야, 너 성전에 들어가기 안진뱅이 있지. 오늘 거기 가면 엄청난 내가 역사를 할 테니까 사람들 거기다 다 모아놔. 시간 정해서 그렇고 광고하고. 그리고 딱 그 시간에 가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니면 저를 주목하세요. 그 안진뱅이한테 가서. 그러면 얼마나 대단해요. 톱 뉴스인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지?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 여기서 뭘 얘기해요? 구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뭐가 문제인 줄 알아라.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너희들에게 있는 문제가 뭐냐? 그걸 지금 베드로가 지적을 해요. 너희가 알지 못해서 아노모스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알기는 알되 육적으로 인본적으로 알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통해서. 오늘 설교로 말씀드리면 관념적이요 호구로 관념으로 아는 것을 실제인 것처럼 그걸 확신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실제로 안다고 생각을 해요. 아예 모르는 게 낫지 관념으로 알면서 확신하고 있으면 거기에다 아무리 대고 얘기해 봐야 소용없어요. 관원들 이것도 마찬가지. 큰 사람이 된 사람들, 사회적으로
지위가 좀 높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죠. 1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으로 덕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하나님이 호데오스를 강조하죠. 모든 선지자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해요? 66권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율신에 관한 이건 성경밖에 없다.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봤다. 사람들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에 대한 것은 성경으로 보면 완벽히 계시한 것이다 이런 거죠. 본문은 사실상 간접적으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구원론을 얘기해요.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그들은 성경인 것 같지만 실제는 그러지 않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민간인이 인공위성 띄운 거 그거 내가 어떤 책자에서 본 건데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베레스트라고 하는 그 인공위성 이름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첫 단어. 성경이 절대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인공위성을 띄워보낸 그렇게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잘 안가요? 성경 많이 안다고 해서 또 잘 알고 신앙생활 잘하고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기준을 바로 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의의 도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증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